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누워 자고 싶고 하루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지만 주님 좀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안심 기도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목적대로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나왔지만 주님께 바라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보시고 이곳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각자가 찾는 평안과 안심을 이 아침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예배가 하나의 간증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예배가 감사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계절의 추운 아침입니다. 너무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기온인데 우리는 벌써 그 여름 다 잊어버리고 춥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번갈아 주셔서 과실이 있고 수확을 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과 고난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해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절 이후의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함께 봅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 오늘 본문이 3장 1절에서 32절까지 꽤 긴데 다 같은 말씀이어가지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같아서 5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이제 포로의 귀환을 이제 포로에 갔다가 이제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 그 바벨론의 포로 귀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1차 귀환이 있었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있었고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보내서 다시 3차 귀환이 와서 이번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은 다 건축해서 봉헌을 했죠. 이번에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무너졌던 곳을 수축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그 도시인 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성인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이제 그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의 재건의 이제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조금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아는가 하면은 요셉과 다니엘을 이제 많이 압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이제 됐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다니엘을 무척 우리가 좋아하고 아주 잘 아는 반면에 느헤미야는 조금 가려져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게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급이거든요. 요셉과 다니엘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쑥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져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마다 언제나 얘기가 나오는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고 예전 같은 모습을 찾지 못할 때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역시 느헤미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운동과 느헤미야의 모습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더 이렇게 소중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제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자손 중에 느헤미야가 그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관료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술 맡은 관료인데, 이 술 맡은 관료는 뭔가 하면은 그냥 그 술심부름하는 그런 그 비서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서실장이든지 안보실장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대통령 옆에서 항상 그 정책을 얘기하고 책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비서실장보다는 안보실장이 더 맞을 거예요.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대제국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찔렀던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유대인인 걸 알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보낸 거예요. 야, 가가지고 너희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좀 수축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보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관원으로 귀환을 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제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지도력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한다고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리더십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공동체가 이렇게 그 리더십을 세워줘야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는데, 얼마나 이 리더십이 좋았는가 하면은 성전을 수축을 하는 데 있어서 며칠이 걸렸는가, 이게 몇 년이 아니고 단 52일이 걸립니다. 52일 만에 성전보다 더 큰 이 성벽을 이제 수축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전 그 성벽 재건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백성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백성이 모두 참여하고, 두 번째는 백성 모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을 해줘요. 역할을 분담을 해주고, 세 번째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책임지도록. 이제 눈이 옵니다. 눈 오면 집 앞에 눈은 누가 치워야죠?
남이 치워주나요?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자기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 집 앞은 다 자기가 치우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 집 앞 성벽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성벽을 구축해 나가서 단 52일 만에 여러분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도 그냥 20년 걸렸잖아요. 에스라까지 와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20년 걸렸는데 아니죠 그 에스라까지 와가지고 그 20년이 걸렸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거보다 더 긴 성벽을 수축하는데 52일이 이제 걸려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 3장은 그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뭘 맡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중에 5절 드고아에 있는 사람들만 거부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만 거부하고 이 귀족들은 야, 네가 뭐야? 그러고 이제 거기서 빠지고 나머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훌륭한 느헤미야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죠? 느헤미야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옛날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2000년 교회가 역사적으로 쭉 오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특징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씩 다 그렸어요. 하나씩 그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 그림으로 교인들에게 글자를 몰랐던 그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특징을 다 이렇게 집약을 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이제 모습인가 하면은 뭘 이렇게 종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겠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이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느냐 하는 그 책망이 써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면 이제 막 이렇게 그 도끼를 들고 삽을 들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지만 교회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왜 교회를 소홀히 하느냐, 성전을 소홀히 하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특징을 갖고 느헤미야를 이제 그렸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면은 그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성벽을 수축을 했는데 어떤 성벽이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저 예루살렘은 이제 구시가지가 됐죠. 그 성 안에 예루살렘이 됐고 그 외에 그냥 너무너무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저 모습이 아니지만 옛날은 이제 저런 거예요. 그 서울도 사대문 안에만 이렇게 뭐 경성이고 한성이고 뭐 그랬듯이 저렇게 느헤미야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인데 저 위에 있는 이렇게 네모난 그 상자 같은 것이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전 뜰 안에 조그맣게 성냥갑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이제 그 뜰까지 해가지고 다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성에 이제 그 성벽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해서 저기에 이렇게 그 성벽을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성벽이 곳곳에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은 어떤 그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훼손될 위험.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 성벽을 넘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철저하게 이제 차단을 해야 되고 다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저기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그 일을 분담을 시키는가 하면은 자기 앞에 눈은 자기가 쓸어라. 자기 앞에 무너진 성벽은 자기가 수축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제 명령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다 이제 동의해서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이제 수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담당 구역을 보여드릴게요. 담당 구역 외우세요. 이게 오늘 3장의 내용이에요. 3장 내용에 다 저게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은 저렇게 동그랗게 그렸지만 이제 기다랗단 말이죠. 기다란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앞은 너희가 세워, 너희 앞은 너희가 쌓아놔, 무너진 곳은 너희가 벽돌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많은 집들에게, 가정들에게 성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성벽을 세워나가는 일을 이제 시켜서 52일 만에 이제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52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이제 뜻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그 성경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느헤미야는 뭔가? 느헤미야의 뜻을 말씀드리면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느헴 혹은 네헴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느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고, 야는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줄임말이 이제 야훼 할 때 그 야예요. 그래서 느헴야 이제 그러는 거죠. 혹은 네헴야 이제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느헴야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아니,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새로 세우는 일을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에 쫙 있는데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뭐 이제 이런 뜻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위로하다, 하나님이 격려하다, 이제 그러한 그 뜻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는 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성벽을 수축하는 거지 성전이 이제 완성인데, 이 성전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에서는요, 성벽의 재건은 성전의 완성인데 그걸 이제 시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성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성전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예, 받고 계시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찾는 곳은 성전이죠. 성전. 왜냐하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위로를 가족에게 받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족에게 받는 부분도 있지만, 없지 않아 많지만, 의외로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가족에게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럴 때는 성전에서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에게 위로를 받는 장소입니다. 위로. 시편 27편 4절에서 5절, 다윗은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장막,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를 숨겨주신다. 지금 다윗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 초막과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만이 내가 피할 마음을 얻는다,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지요. 이사야도 위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위로가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가 하면은 많이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얘기하면 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는 금융치료가 필요해요. 금융치료.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가장 큰 위로죠. 그래서 그런 위로. 위로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위로가 돼요. 그냥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궁핍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위로가 된다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되느냐? 이사야가 얘기하죠. 이게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상징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흔히 하나님을, 제가 그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아주 옛날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3B라고 소개했습니다. 3B. 첫 번째 B는 best friend, 베프. 하나님은 베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스다. 보스. 다 저기 동의가 되시죠? 두 번째 B, 보스. 세 번째 B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 B, 뱅크입니다. 뱅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베스트 프렌드, 보스, 그다음에 뱅크. 그래서 3B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채워주셨어요. 그게 위로죠. 위로. 채워주지 않는 분이 무슨 위로를 주십니까? 그분한테는 위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만이 여러분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이 정확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제대로 세울 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물론 가족들도 위로를 줘요. 주는데 온전한 완벽한 위로는 못 됩니다. 진정한 위로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 이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성벽을 건축하는 거하고 느헤미야 이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하고 이제 이 성경의 내용, 느헤미야 내용하고 이제 그 매칭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지금 성벽을 수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쌓아라.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전하는 선지자죠. 느헤미야 3장 10절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3장 10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증수하였고,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쓸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바로 고기를 너희들이 수축을 해라. 계속 이 말이 나와요. 23절도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앞에 그 눈을 쓸고 이렇게 다 성벽을 쌓아라.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집에 성벽을 온전하게 세워라. 자기 집 앞에. 그럼 뭔가 하면은 각자의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각자의 성벽이 있다는 얘기죠. 그 각자의 성벽을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전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무너진 곳으로 세상의 도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벽을 쌓아나가야 돼요. 성전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각자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온전하게 튼튼하게 쌓아가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곳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매일 예배를 준비하고 매주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입니다. 직업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도전도 받지 않고 늘 말씀으로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겠네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제 인생에도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제 삶 속에서도 유혹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빠진 때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렸는데, 월급 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축해 놓지 않으면은 저도 무너져요. 목사도 무너지고, 목사도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교회 다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삶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나가는지, 여러분,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단절이 돼요. 그때 위기가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의 벽이 무너지지는 않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느냐. 회복해라. 든든히 세워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 가정에 성전이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내 삶의 성벽이 훼손된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시 성전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일상 찬양입니다. 일상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절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참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내가 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 우리 가정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허물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